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명찾기 37번째 시간 신약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약 2달가량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는데요. 물론 뭐 더 살펴볼 그러한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일단 한 단락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마지막 사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요한일서를 보고 있지만 요한일서 첫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명쾌하게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비록 우리가 개인적인 직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개성이 있게, 어떤 사람은 셰프로, 어떤 사람은 또 딜리버리로, 어떤 사람은 또 전문 직종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신약 백성에게, 예수를 믿는 신약 백성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나눠보는 거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11 제자가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신다. 숫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자로 하는 거예요. 제자로 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일지라도 그것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이 너희들은 어디로 와라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이 주님이 지시하신 산은 어느 산일까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은 그냥 감람산일 것이다. 여러분, 감람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러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산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 산을 팔복 산상설교를 했던 바로 그 산으로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팔복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행동 강령이고 윤리 강령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천국 백성인 11 제자를 주님이 그 사역 초기에 팔복을 선언했던 그 산에서 만나서 제자들을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이 있는데 무슨 의심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그 의심들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들과 만나셨고 음식을 드셨고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만지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 그 자체 하나로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의심이 나는 그러한 의심의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 이제 스스로들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예전에 그 살아계실 때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까지 보았지만 그들 안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주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나로서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사탄도 마태복음 4장에 8절부터 9절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권세였습니까? 내가 받은 권세,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받은 권세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권세다. 그런데 그 권세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사명을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해서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잠깐 누리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사역에 의심과 두려움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가진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제자 삼는 사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명령하신 일인데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그 권세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이 몰아다 주지 않아요. 너희들은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축복된 걸음입니다. 선교지도 가야 되고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가야 되고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우리가 개나리 보쯤 하나 메고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 사역이 어렵고 전도 사역이 어렵고 선교 사역이 어렵지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자꾸 내 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11제자. 지금 예수님이 막 엄청 많은 사람들 지금 먼저 데려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약해 보이는 그 11제자. 심지어 아직까지도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믿는다. 너를 믿지 마. 이 권능에 나를 믿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거를 우리가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 백성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자 훈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큰 건물을 남겨야 되는 것인가요? 많은 성도를 남기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계속 유튜브 설교 말씀 보고 반응해라.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나와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제 설교 자꾸 들어라. 왜 그러냐 하면 설교를 뭐 잘해서 뭐 절대 아니고요. 접촉점이 많아야 제자가 돼요. 주님은 제자들과 3년을 넘게 동거를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저와의 접촉점을 늘리는 그 일은 무엇이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가 돼서 그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수요일 날 저녁에 가면 CD로 구워져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전주 설교를 제가 차에다가 집어넣고 일주일에 거의 10번씩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는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뭐 제 설교를 그렇게까지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내가 이분과 함께 하자, 이분의 제자가 되자. 저는 그분 제자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말씀에 대한 부분만큼은 제가 100%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가 또 전도에 대해서 저에게 감명을 주고 여전히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7일을 보냅니다. 제가 일주일에 4일, 5일 정도를 제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다 보니까 만난 거는 몇 번 안 됐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제가 그분을 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 그 전도에 대한 거에서는 저는 그분의 제자고 그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성도로 끝나면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저는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듣다 보면 사랑이 생겨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제자 삼고 이 사람을 침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침례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이 사람이 또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가르침에 있어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가르치는데도 주님은 권세 있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모든 일상은 기도였어요. 말씀은 본인 자체가 말씀이니까 주님은 그러신데, 주님, 하나님이신 그 주님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가 빠지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안에서 진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해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해 보여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자체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말씀하셨고요. 그 맥락상 두 번의 경우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낸 자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를 제자 만들어서 다시 그가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명, 신약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이유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